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아주 시원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요. 우리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게 탁 안 들어오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무리 읽어도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들여다보는데요. 원어를 들여다보면 아하,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만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만물. 만물이란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과요.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만물 하시면은 엄청난 큰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물과 하면은 우주의 모든 별들과 별의 숫자가 모래보다 많으니까요. 근데 별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크거든요. 웬만한 별들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지구 하나만 해도 개미 숫자가 얼마고 강아지 숫자가 얼마고 꽃이 얼마나 종류가 많고 나무 종류 사람 빼놓고요. 그런데 큰 우주마다요. 생명체가 없지만 지금은요. 언젠가는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을요. 누가 창조했어요? 다 알죠?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랬어요. Jesus created all things. 그런 all thing이에요. By him and for him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골로새서 1장 몇 절이에요? 16절에. 이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냥 막연히 영광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또는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피조물들이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까지 다 포함해서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소리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히 여기고 경배하고 이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존재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존귀히 여기며 이분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요. 우리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예배는 창조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인정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시면은 상대적으로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의 소원들을 이분이 채워주세요. 이분이요. 이 거꾸로예요. 이분 기분 좋게 해드리면요. 흡족하게 해드리면 이분이 나에게 다 필요한 걸 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면 이분의 그 위대하심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위대하심, 영어로는 greatness 그래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위대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위대하다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보다도 크시다는 뜻이에요. great, magnitude, 크신 분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면요. 우리가 사진에 그냥 여기 예수님 보니까 우리와 사이즈가 같으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분 사이즈가 엄청나세요. 얼마나 크시냐면 이 큰 우주 있잖아요. 예? 우주 전체가 이분의 몸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 전체가 이분의 몸이에요. 그리고요 지구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요. 지구가 이분이에요. 이분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의 발 올려놓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엄청난 큰 지구가 이분이 그냥 발 잠깐 올려놓는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가요? 이분이 발등상이란 말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만물이 다시 말해 이 우주가요 이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발 아래. 에베소서 1장 지금 22절에도 그랬고요.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그랬어요. 만물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이 지금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런 말 써 있어요.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만물 전체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에 있고요. 그분의 관리하에 있고요. 지배하에 있고 이분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장중에.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이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모든 이 피조물들이 지금 이분의 예수님의 플랜, 이분의 계획 안에서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가 뭘 피조물들이 경영하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뭐 계획하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런 예수님을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제 개념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만물의 머리가 되세요. 이 만물에. 그리고는 이 만물이 또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이런 말 많이 표현하죠. 영어로는 in Christ 그래요. in Christ란 말은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운행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관리되고 계획되고 모든 것. 그래서 성서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됐어요. 만물이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만물을 시작하고 만물을 끝을 내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됐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통일됐다. summing up 이런 말 쓰는데요. 예수 안에서 다 통일이 돼서 그분의 창중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건 우주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 예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갔어 왔었고 과거에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미래도 움직여갈 것이에요. 그러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 하고 할 때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아멘 그러면요. 주님의 그 복이 블레싱이 확 내려와요. 나한테. 네. 우리 주님을 기분 좋게 하시니까. 근데 감격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별로 감격을 자기 감정을 우리에게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해요. 지금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계속 하실 거예요.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큰 우주 속에서요. 지구를 딱 들여다보세요. 지구 안에요. 개미들, 사람들, 그 안에 인간 역사가 전개됐어요. 과거 한 4,000년 동안. 미니멈 4,000년. 6,00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요, 이 인간들이 말이죠. 바벨론 제국도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도 일어나고, 예? 히랍 제국도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폼제국 말이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나중에 로마 제국 다음에 이제 주후로 들어와서 말이죠. 독일 제국이 일어났어요. 게르만 제국이. 그러다가 또 이제 불란스의 프랑크 제국이, 프랑크.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이슬람이 유럽을, 이 세계를 점령하고. 그러다가 또 스페인이 이제 지금부터 한 500년 전부터 이 배를 타고 남미도 가고, 포르투갈도 똑같이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토만 제국이 일어나서 한 500년 동안 또 유럽 쪽내, 저쪽 중동을 다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르. 그래서 지금 우리 러시아의 작품들이, 러시아의 사르 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그러다 이제 공산제국이 되고, 또 나치가 이제 일어나서 또 한바탕 그러고, 미국이 지금 제국가, 전 세계가 지금 아메리칸 제국 아닙니까? 앞으로는 중국이 자기네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인간의 역사들이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장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많은 계시록에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제국이 일어나느냐? 옛 로마 제국이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역사들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나가면서 지금도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요. 이 세계의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직접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의무는요. 이분에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이 크신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분을 내가 매일 찬양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을 직접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엄청난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분에게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양을 자꾸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분에게 머리 쭈그리고 경배해야 돼요. 저 봐주십시오. 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분에게 경외해야 돼요. 영어로는 fear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이분에게 내가 항상 무릎 꿇어야 돼요. 이분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이분에게 영광을 돌 찬양을 드리고 이분의 높으심을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자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148편 제가 2주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자연도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일을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요. 이 지구를 딱 보는 거예요. 지구 안에. 다른 별들은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스케일을 줄여서 이 지구를 딱 보시면 지구 안에요. 누가 가장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경외드리고 예배드리고 존귀 여기고 영광 드려야 됩니까? 이 지구 안에서 누가요? 예? 누구의 것을 가장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요 지구 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서 피로 사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요 지구 안에. 예? You and me. 요 양반들에게서 존귀임을 받고 찬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전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만든 소수의 피조물들이에요. 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요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 사람들에게서요. 자, 요런 사람이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요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래요. 헬라 말로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개인 또는 그 어셈블리, 그 그룹을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죠. 에클레시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으면 내가 스스로가 개인의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나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나의 몸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도 누구요? 예수님이시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교회가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이 교회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그때 처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으신 메시아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게 뭐냐면 원어로는 페트라 그랬어요. 페트라라는 건요. 요 고백이라는 소리예요. 요 고백. 요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 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에클레시아라고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로서 주춧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그것이 교회의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내 개인도 그리스도예요. 내 개인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 있어요. 이 고백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이요, 이 교회라는 모든 개념이 많이 다양화돼 버리고 많은 부분에서 변질이 됐어요. 이 교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요, 교회 하면요, 이 건축가들이 지어놓은 어떤 구조, 다시 말하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자녀들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자녀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것이 나중에 교단이 돼버린 거예요. 교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처음 그 오리지널 뜻이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요렇게 좀 적어봐서 교회의 발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교회의 발전상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됐느냐. 첫째요, 바울 시대 때 바울이 편지를 냈어요. 예컨대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를 내나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내나니. 그럴 때 그분이 교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린도 교회면 우리 생각에는 고린도에 큰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당인 줄을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에클레시아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a group of believers, 믿는 사람들의 한 모임이에요. 대부분 그때 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아무개의 집에서 가정교회들이었어요. 이런 스트럭처가 있는, 구조가 있는 이런 멋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또 바울의 개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로마 교회 하면 우리가 대단히 큰 건물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이 조그만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 개인 집도 아닐 거예요 아마. 새방인지도. 그분 거기 출신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팀들이, 그 사람들을 로마 교회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했던 그분들이 모인 그 로마 교회에서. 골로새의 교회도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시면요, 눈바라는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여자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요, 루디아 집에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구조물이 있는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변질이 돼요. 처음 한 300년 가까이는요, 예수님 이후에요, 소위 카타콤 처치라고 그랬어요. 카타콤 교회라고 그러죠. 어떤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니었고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카타콤 사람들은 핍박받으면서 그분들의 교회가 어디였냐면 땅 밑에 무덤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엔 전부 다 지하 무덤들이거든요. 그 무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주 한 100년, 200년, 300년 그때부터요, 이 교회가 점점점 그 제도화돼 가면서요, 5대 교구라고요, 유명한 5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주후 200년, 300년 그때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건물 중심인 교회가 아니었지만요, 그 5대 교구가 뭐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음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그 북단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는 컨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컨스탄티노플에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탈리, 로마에 로마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이렇게 5개였어요. 5개 어디였던가요?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 오늘날 컨스탄티노플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탄불. 그렇죠? 그 다음에 롬에. 근데 이분들이요, 에클레시아가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안에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고 그 도시 안에 또 조그마한 에클레시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요, 이 경쟁하고 정치 파워가 있고 이 안에서 이러다가 나중에 로마가 가장 강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이 나머지 교회들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나머지 에클레시아들을. 그러니까 힘으로 지배하는 게, 이 믿음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파워로, 군사적인 파워로.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지면서 이 로마의 에클레시아가 자기네 스스로의 교단을 만든 것이 공식적으로 첫 교황이 나온 것이 590년이에요. 590년.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 교회들이 소위 감독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그러죠. 감독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 계급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감독, 제일 높은 감독이 누굽니까? 교황이 되고. 그래서 교황이 이 정치 파워가 있으니까요, 임금님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다 둬버렸어요. 그래서 임금님까지 자기가 다 임명을 하고, 교회가 말이죠, 에클레시아가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예, 물질 만능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그 교회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사람들도 이제 처음에는 여기 이제 교구화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엔 가정교회화 했다가 두 번째는 교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교구가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교구화가 더 발전돼 가지고요, 이제는 교단화 돼버린 거예요. 영어로는 denomination이에요. 교단화. 그래서 주 한 500년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알렉산드리아 교회는요,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는 교회는 애굽 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도 안디옥 정교회가 되고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는, 에티오피아는 마태가 개척한 교회인데 마태가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되고 시리아 정교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정교회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단화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대로 또 교단이 돼버리고, 한참 있다가 한 5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또 분파가 생겨가지고요, 1054년에 히랍 사람들이, 다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히랍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히랍 전교회가 된 거예요. 그 히랍 전교회에서 또 분파로 저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교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다가 이 로마 카톨릭이 가장 세력을 많이 크게 번지면서 그 안에 부패하니까 그 안에서 자체 정화를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그래서 성공회, 영국 성공회도 거기서 나오고, 우리 루터교도 거기서 나오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기타 등등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4,000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로교만 교단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감리교단 자기가 속해 있는 아니에요. 몇 개라고 그랬어요? 24,000개.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요, 이 교단화돼 가지고요,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는 행태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요, 교단화에서요, 교단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못하니까 선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선교회. 그것을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파라, P-A-R-A. 파라란 거는 나란히 간다는, 교회와 교단과 이렇게 나란히 가는 또 한 교회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보통 로마 카톨릭이 시작한 주후 한 590년에 이제 교황이 생겼다는데 그 후부터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정치와 이 모든 파워가 썩어가니까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선교회가 있어요. 도미니크 선교회 또는 성 프란시스코, 영어로는 샌프란시스칸 오더라고 그러는데 선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예수회라는 선교회, 제스위트. 이 제스위트 선교회는 뭐냐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그룹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스위트 선교회가 들어와서 서강대학, 또 성모병원, 뭐 기타 우리 가톨릭과 관계되는 병원 학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게 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 선교회산 거예요. 제스위트, 한국말은 예수회라고 그래요. 제스윗이라고 그래서 J-E-S-U-I-T 그래요. 제스윗. 그래. 액센트가 Z에 있어요. 이것 따라서 이제 개신교들도 선교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 300년 전부터 영국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라고 그래서 런던 선교회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는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선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들이 선교사를 안 내보니까 이 선교기관들이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에클레시아가 해야 될 일을 교단들이 안 하니까요. 선교회가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회를 또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 구조적인 이 교단들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SIM이라고 그랬어요. 수단 인테리어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건 내지라는 소리예요. 수단 내지 선교회라는 게 SIM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도 옮겨가고 있어요. 한 150년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내지 선교라 해서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들어갔잖아요. 거기 이제 OMF, 지금 그것이 OMF가 된 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이 미국 건데요. 그게 이제 OMF, 영국에도 있고. 지금 선교단체가요, 이 구조적인 이 교단들이, 돈도 많아지고, 부동산도 많아지고, 교단들이 주님의 일을 잘 안 하는 틈에 이 선교기관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선교기관이 몇 개냐면요, 그것도 2만 개예요. 우리 아미도 교회지만 또 선교기관 아닙니까? 2만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미가 빠져버리면 19,999개가 돼요.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잘 보세요. 세계 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전체요. 세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지체들이라고 그래요. 지체들이요. 이 그림 그려지십니까? 각 교단들, 선교기관들, 이 몸이 다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런데 요즘 지체들이 아까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지체들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지체가 있고 안 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지금 약 한 80%의 이 지체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적당히 하거나 안 그러면 이건 믿지 않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요, 머리와 이게 연합이 됩니까?
머리 생각과 다른 생각들 하는 지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해요? 머리 주인인 예수님이, 이 머리가 다, 이 지체가 이 신경으로 해서 머리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요. 나라마다 그 나라의 또, 나라 전체 나라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밑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단 밑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몸도 지체도 다 예수님이신데 이 지체가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이 고백하는 그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괜찮은 나라예요. 이 지체가요, 지체가, 이 많은 지체들이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33세면요. 이 지체들의 나이도 성숙도가 33세가 돼야지만 온전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 지체의 분량으로 자라나라는 거, 이 지체들아.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머리의 사이즈와 같게. 그래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33세의 아주 온전한 머리의 그 성숙도가 있는데요. 그냥 지체 중에 발가락은 2살짜리 발가락, 요 손은 3살짜리, 또 이 팔은 20살짜리, 다리는 6개월짜리, 이래서 온 몸이 소위 지체 자유제라고 그래요. 뭐예요? 예? 불균형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얘들아 너희들 영적으로 병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사이즈만큼 내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된 나라의 기독교가 주님이 사랑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요. 이래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요. 요 지체 개념과 머리 개념 우리 교회에 한번 가져와 봅시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그 중에 우리 아미교회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미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아미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체돼요. 그렇죠? 지체인데 이 지체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자라나면 예수님의 사이즈만큼 요 지체와 요 머리를 통해서 많은 영적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거든요. 여기서요. 그래서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봐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잠깐만 봐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세요. 오늘 이 개념을 잘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이 지체가 서로가 연합이 되지 않는, 균형 잡히지 않는,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봐요. 12절부터 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이 밸런스를 잘 맞춘다,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러면서 쭉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나 같은 사람은 보이는 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는 사역자들, 부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발가락 같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콧수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분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나와서 주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약한 부분들을 키워줘서 그분들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놨어요. 그래야지만 이 지체가요, 전체가 이 머리 사이즈만큼 잘 균형 있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몇몇 사람이 빛을 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그 지체에 할 일을 거기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것이 이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근육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잘나서가 아닌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 자, 우리 아미교회는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 지체끼리 서로 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랑거리 중에 하나예요. 분쟁합니까? 안 하죠?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회개하시고. 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가 높을 때는 낮은 사람을 생각해주고 이러면서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이럴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이 기형화가 없는 이 기형 부분이 안 보이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헌금도 11조도 안 내고 어떤 분들은 믿음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왔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요. 주님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가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요. 이런 말 많이 써요. 너희들이 우리 교회라는 한 지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짐을 서로 져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랬어요. 왜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체가요. 너희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자를 위해서 올려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낙담하는 자,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요. 영적으로 아주 감수성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요. 안 그러다 보면요. 자기네끼리 뚫뚫뚫 여기 저래서 주류 세력이 있어요. 지네들끼리만 하고 비수리들이 와서 끼질 못하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요. 세상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는 선교지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도록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로 모범이 돼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많은 이방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모든 사람을 눈으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갖다 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힘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우리 나타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자비 베풀어주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답은 뻔해요. 아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선요. 성서 열심히 베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십니까? It's good for you. 이거 하시는 이유가 본인을 위해서도 되지만요. 우리 교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열심히 하네. 저분 나이가 저렇게 들었는데도 열심히 하네. 저분 저렇게 바쁜 사람인데 열심히 하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없습니까? 나 바쁘니까 뭐 이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 이 지체를 위해서 하시는 지체를 생각하시며 하실 때 특히 좀 지도자들은요. 주님이 그런 사람 이뻐하세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미워하세요. 나중에 급할 때 되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런 사람 우리가 여기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반맛없다 그래요. 우리 주님도 반맛없다 그런다고요. 급할 때 도와달라는 사람이요. 평소에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지체가 되려면 내 성품이 변해야 되거든요. 이 성품 변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서 매일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우리 5손가락 기억나세요? 그리고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 이 지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어떤 황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요. 이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들이 많잖아요. 성도의 교제도 참석하시거든. 교제할 때 참석하시고 친교도 해주고 마음을 주고받고 하시고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싫든 좋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네에서요. 연습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품이 변할까요? 아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시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일에 동참해 주세요. 기도로도 동참해 주시고 돈은 안 내도 괜찮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내시고 없는 사람 안 내도 괜찮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돈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요 다 주님이 주세요. 주님 일인데 이게 내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돈에 대한 강박관념 가지지 마세요. 다 주세요, 주님이. 2층에 4층에 신학생들의 관심 좀 두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리에도 참석해 주시고 그분들 뭐 예배 드릴 때 와서 좀 참석해 주시고 그분들 식사도 좀 만들어 주시고 어떤 데 먹을 것 좀 들고 와서 그분들 좀 나눠 주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요.
이게 우리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그래서 잘 밸런스 있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뚜레시티아스까지 지금 주님이 주셨잖아요. 뚜레시티아스도 다 거기에 한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뚜레시티아스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뚜레시티아스가 또 뚜레시티아스 이것만 한 이게 뚜레시티아스도 이걸 하기 위한 이 몸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뚜레시티아스에 참석하셔서 이 일에 또 동참하는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가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거의 한 90%의 분들이 셀 모임에 들어가서 서로가 힘주시고 힘주시고 다. 자기 목소리만 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말하도록 기회도 주시고 참석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도록. 왜 그럽니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요. 우리는 이 지역교회가요. 우리 아미 지역교회가요. 이렇게 됨으로써요. 예수님의 몸을 다 우리가 균형 있게 예수님의 머리 사이즈만큼 잘 이렇게 자라나면요. 우리 건강한 우리 아미교회가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국제교회 이 우주, 이 세계교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 경험한 것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저는 가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가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성이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수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저희 교회의 교구가 세계가 우리 교회. 이 예수님의 머리가 이 세계 사이즈의 머리에다 이 바디가 세계 사이즈의 바디를 이 바디를 지체를 우리는 섬기는 그러한 조그마한 지체들이 우리가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큰 지체인 거예요.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 여기 신학생들 졸업생만 한 80명이 됐어요.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물질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그 80명들 졸업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셀 수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희생했던 모습을 저들이 받아가지고 그 저분들이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암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암이라는 하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요. 현재 중국에만 지금 저희들이요. 600명에서 한 1000여 명의 지금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와 영적으로 연계돼서 지금 우리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미얀마만요. 거기에 목사님들과 지역의 지도자들이 약 한 1500명이 직접 간접으로 우리와 지금 연계돼서 우리와 지금 이렇게 같은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케냐만 한 300명이 돼요. 에티오피아도 한 300명 돼요. 네팔만 지금 300명이 돼요. 네팔에 지금 책만 지금 5만 권이 나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지금 300명이. 중동에도 지금 한 300명 돼요. 인도도 지금 30명이 신학생이지만 인도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800명 있어요. 전부 힌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홍 목사님 나가서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거기 한 200여 명의 지금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하면요, 4,000명이 넘어요. 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아주 깨끗한 예수님을 닮아간 지체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지체가 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츄레시디아스를 왜 합니까? 지금 한국에 츄레시디아스 하는 데가요, 70개나 있어요. 왜 또 우리 합니까? 우리는 비전이 달라요. 우리는 이 츄레시디아스를요, 해가지고요, 이것을 다른 나라에다가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에 츄레시디아스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깨진 사람들,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교회에 가서요, 그 사람들, 지도자들, 거기 있는 교인들이 잘 균형 잡도록 도와주는 이 지체가요,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밉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지체가 좀 이렇게 좀 잘 정돈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예산의 대부분이요,
전부 이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요. 쓸데없이 딴 데 쓰는 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헌금 가족이요. 스태프들이 밥 사 먹는 거 못하게. 교회 뭐 성가대들, 무슨 선거 이 팀들 뭐 식사하는데 교회 예산 택도 없어요. 교회 돈 못 건드리게 해요. 여러분들 낸 돈은요. 그 돈을 우리가 세이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지체가 살아나는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만 아니고 저쪽에다 우리가 투자를 더 하는 거예요. 저 지체들이 살아나도록.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세계 지체가 이렇게 잘 자라게 만든데 중요한 일을 저놈들이 했구나 하고는 가서 목에다 힘 딱 주고 천국 가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린 비전이 그거 아닙니까? 내 교회의 성장, 내 교회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건 해야 돼요. 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비전과 동력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타 교회 분들, 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와서 협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외부에 지금 많아요. 이분들은 이름도 안 내요. 저는 어떤 때는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소문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게릴라 작전입니다. 절대로 소문내면서요. 신문지상에 광고 내고 뭐 찌라시 뿌리고 뭐 뿌리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한 걸 전부 다 신문 내려면 끝이 없어요. 대서 특별히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네? 예수님에게만. 이 조그마한 우리 한국 땅이에요. 그 안에서도 또 조그마한 한국 땅의 한 교회가 이 일을 저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만 해도 여러분들은 감격하셔야 돼요.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이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소문나고 크고 유명하고 파워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면 나중에 지 잘났다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의 조그만 이름 없는 그룹들을 쓰세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이 불길이 떨어졌을 때도요. 거기에 지도자 길선주 목사님 이름도 없던 사람이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떠들지만요. 이 성령운동이 1903년에 캘리포니아의 조그마한 교회 아주자 스트리트 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름도 없는 지금도 조그만 교회. 거기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흩어졌어요. 그 조그만 교회들이 예수님 천국에 가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명하고 큰 교회가 아니고요. 그 교회를 다 흩어져 버리시고 안디옥 교회라는 조그만 한 교회를 통해서요. 바울이라는 사람, 12 제자도 아닌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유럽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아미교회도 소문내지 말고 숨어서 게릴라식으로 누가 볼 때는 조그마한 사람들이다. 별거 아니다. 하지만 뒤에서 언더그라운드로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바울처럼요. 이분이 순교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나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멸로관을 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저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야미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시고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시고 세계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시고 피조물의 모든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들이 이러한 크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특권인지를 몰라요. 이 특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